고난의 때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만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르시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시기를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생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줄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는 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의 자녀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제나 즐거운 관계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왜 우리를 옳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무슨 대단한 선행을 했기 때문입니까? 사회에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옳다, 네가 잘했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 내 아들이 되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죄를 깡그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저 받아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뒤 인생을 살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조그만한 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내팽개치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언제까지 역사합니까? 믿음은 평생토록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는 더욱더 믿음의 줄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 믿음의 줄을 흔드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내가 믿음의 줄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줄을 놓도록 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믿음의 줄을 힘차게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 욥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도 욥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시에 자기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자기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한번 욕하고 그냥 죽어라. 그때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만나거나 시험을 당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고난을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은 한 기독교인이 하늘의 도성을 향하여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글에 보면 주인공 기독교인이 이 천국의 도성까지 가는데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주인공은 하늘의 이 천국 도성으로
도달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번은 이 주인공 기독교인이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에 추운 겨울날 집에 들어갔는데 화로에 있어서 화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보니까 마귀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붓고 있으면 화로에 불이 꺼져야 되는데 화로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뒤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불을 붓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있었기 때문에 화로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로의 불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꺼뜨리기 위해 가지고 온갖 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인내를 통하여, 인내를 길러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합격 통과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믿음, 인내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이 절망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좋은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야말로 성숙하고 합격받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시험을 하십니다. 박해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내 신앙을 시험하는 시험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환난의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3,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는 죽고 난 다음에 세계 내세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 우리 교회의 신앙은 굉장히 내세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영성이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서 아주 크게 부흥하는 지금의 한국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환난에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또는 뉴스에서
종종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환난은 마침내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입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당시 대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학부생들보다, 같이 공부하는 학부생들보다 저는 나이가 5살, 6살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한 번 재수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도 한 번 재수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군대를 갔습니다. 만 3년을 꽉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에 있는 이 1학년 아이들보다 나이가 5살 많고 또 7살에 학교 들어온 애들보다는 내가 6살이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5년이나 6년이나 저 아이들보다 늦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콤플렉스였습니다. 게다가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수에게 인정을 받는 실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유학을 가서 막 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원대한 꿈이 있었지만 내 현실을 보니 그 꿈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고 모자라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 나의 이 열등한 조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늘 거울을 보고 외쳤습니다. 형건아, 너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형건아, 너는 부자다. 형건아, 너는 반드시 교수가 된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교수가 된다. 늘 거울을 보고 외쳤습니다. 길을 갈 때도 외쳤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환난은 결코 무덤이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지날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소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를 주시고 없는 자에게 부여를 주시고 세상 속에 있는 자에게 거룩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뒤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을 지금 당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소망의 힘에 대해서 1950년대 중반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커터 리드 교수는 긴 유리 그릇에 실험용 쥐를 넣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쥐가 물속에서 얼마나 생존하는지 그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더니 어떤 쥐는 일찍 죽는 쥐는 15분 만에 죽었습니다. 헤엄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사는 쥐는 81시간까지 사는 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쥐의 수염과 얼굴에 있는 이 모든 털을 다 제거하고 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존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바깥에 있는 들쥐를 잡아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들쥐는 생명이기 때문에 더 오래 살지 않겠느냐 실험을 해보았더니 들쥐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쥐들이 헤엄을 치고 이제는 죽어갈 만할 때 그 쥐를 꺼내었습니다. 꺼내어가지고는 잠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실험 유령안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 쥐들 가운데 15분 만에 죽는 쥐가 없었습니다. 평균
사는 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쥐들은 절망에 찌든 상태에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가거나 싸울 가능성도 찾지 못하는 지독한 절망에 빠지게 될 때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자유를 주어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을 때 포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살기 위해 열심을 헤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도 소망이 없으면 삶을 포기하고 맙니다.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살지 않고 희망으로 삽니다. 슈바이처는 박사는 말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잊지 않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헬렌 켈러 여사가 말하기를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소망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천국에 소망이 있고 병 고침에 소망이 있고 장차 나는 잘 된다, 부유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내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내가 못났을 때도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지금은 내가 잘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의 생명밖에 없어서 그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옛날보다 더 나아지고 예수님은 옛날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더 우리를 원하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낫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분들마다 더 힘차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장차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은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면 언제 위로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성공했을 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성공한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자들, 거룩한 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했습니까? 잘난 자들이 아닙니다. 성공한 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자들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낼 때 하나님은 이 단순히 그냥 소망을 가져라 그냥 그런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래에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의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위로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 때 참으로 힘들게 어려운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밥을 먹으러 같이 가려고 하자는 동료가 교회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일시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지 않고 혼자
그 기계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저녁을 집에 와서도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로해주는 친구도 없고 아내의 말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문을 걸어놓고 피곤해서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 2주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자 3번째 주부터 3주가 되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가지고 열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려주시고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펑펑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으로 환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힘들 때 우리가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한 여성이 친구로부터 이 우드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 권 소개받았습니다. 좋은 책이니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받자마자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자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졸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감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형편없는 책을 썼다고 저자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습니다. 이 여인이 한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파티에서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우드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나는 얼마 전에 우드라는 사람이 쓴 책을 봤는데 그 우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기가 그 책을 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그 책을 읽어봤느냐 말하니까 덮어놓고 읽지 않았는 책을 내가 읽어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 너무 잘 썼더라. 그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는 우드가 쓴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뭐 책에 그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지루해서 한 장을 넘기기 어렵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명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견딥니다. 주님께 나의 귀한 것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바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인내하고 소망의 줄을 힘차게 붙들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대화하고 성령과 함께 일을 하고 성령과 손을 잡고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